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아모스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어떤 성경일까요? 아모스는 어떤 성경보다도 사회 윤리와 도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도대체 아모스는 왜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었는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먼저 배경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배경은 BC 765년에서 BC 750년경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기로 굉장한 부흥을 맞이했었던 시기였는데요. 우리가 호세아를 나눌 때 잠깐 나누었지만 이때 부흥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호세아의 기록 시기가 BC 750년부터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호세아가 BC 750년에 기록된 시점에 있으니까는 호세아보다 10년이나 더 이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기록된 그 순서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요엘을 나눌 때에도 나누었지만 성경의 기록 순서가 연대적 순서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무엇 때문에 배치되었다고 나눴습니까? 바로 신학적 메시지의 그 의미대로 이것을 배열하였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이고, 그리고 호세아, 요엘에 이어지는 아모스, 그 메시지에 이어지는 그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모스의 배경으로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여로보암 2세로 굉장히 그때의 당대 굉장히 큰 부흥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고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부익부 빈익빈의 아주 극대화를 이루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부조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정의와 공평을 선포하게 되었고, 다른 성경에서도 정의와 공평이 나오기는 하지만 유독 아모스에서는 이 정의와 공평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면서 이 정의와 공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금잡탑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모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내용은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내용은 3단 구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와 두 번째 구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 아모스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회복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것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모스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아모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모스의 핵심은 바로 정의와 공평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은 어떤 메시지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배경에서 나누었지만은 너무나 큰 부흥을 이루었고 때문에 그들은 이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게 된 그 부흥은 단지 경제적인 부흥만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부흥을 맞이하였는데요.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 풍요와 번영을 이루었을 때 많은 것을 가졌지만서도 다른 외국의 나라들에게 침략받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 번영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이 부가 이러한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면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은 이 번영 복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괜찮다라는 식의 이 영적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번영 복음과 그리고 영적 교만함은 영적으로도 혼합적인 그러한 예배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더러 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부조리를 이루면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엄청난 극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모스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게 되었고, 이 공평과 정의를 선포함에 있어서 세 가지의 강조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이 당위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적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말하는 이 당위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부요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사회 가운데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모스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 공적 측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측면,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이 구조가 공평과 정의를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이 사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공평과 정의를 이뤄낼 수 없으니, 공적 측면에서 이 사회적 정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 구조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니 개인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개인과 공적 책임을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제 요엘의 뒤에 이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를 해가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호와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모스에서 이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을 경우 너희들에게 찾아올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 정의를 세워나가지 아니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아모스 함께 나누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세아에서는 언약 관계로 기준을 매어졌습니다. 언약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에서는 그 율법을
공평과 정의를 지켜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평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곧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의와 공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평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아모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